왜 특별한 해냐면 22년. 22년. 아, 제가 거기에 잘못 썼습니까? 실수가 없으면 제가 아닙니다. 22년이 왜 특별한 해냐면요. 22년은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는 해예요. 그러니까 2022년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해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2011년에 알았어요. 2011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1년이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고 다음 해가 언젠가 봤더니 22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또 이렇게 이런 걸 설명할게요. 그럼 다음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는 또 오는 해는 몇 년쯤 될 것 같으세요? 33년. 네, 그럴 것 같죠? 몇 년이냐면 39년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17년 후에나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는 해가 옵니다. 중간에 2028년에 안식일로 시작해서 일요일로 끝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해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니까 복 많이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는 해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룩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이 모든 날을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이다라고 하는 그런 총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표현, 이 표현은 학자들이 영원히 에베르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너편, 여기 강을 건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고요. 학자들이 되게 히브리라고 하는 어원이 건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 13절인데요. 도망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이, 여기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처음 히브리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적어도 큰 강을 두 개를 건너게 되죠. 하나는 유브라데스 강이고 하나는 요단 강인데,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 그런 민족, 그것이 히브리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이 두 개가 더 있죠.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다 다른데요. 이스라엘인이다라고 불리게 된 것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야곱.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온 건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면서 남쪽에는 이제 두 지파가 있게 되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게 됐는데, 예수님 당시만 되더라도 벌써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그 명맥이 잘 유지되지 않았고요. 거의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이다라고 그들을 통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존심이 강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킬 때 어떤 표현도 썼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유대인이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에서의 기별, 이 기별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죠? 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뭐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어떨 때에는 죽음을 얘기하죠. 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 집 강아지가 무지개 강을 건넜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결단을 한 거잖아요. 결단. 뭘 건넜다,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건 결단, 뭘 하나 넘었다라고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건넌 사람이에요.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히브리인들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헬라인, 유대인이라고 구분하면서 당시 얼마나 그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이다라고 다 불렀으니까 그도 할 수 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런 표현이 로마서 1장 16절 다른 많은 표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를 얘기할 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다.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할 때에는 어떤 유다 지파보다는 훨씬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또 명맥을 유지하는 어떤 지파도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히브리라고 할 때는 흩어져 있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언제 이 글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통해서 저거는 이 70년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에 땅 성소와 하늘 성소, 더 나은 하늘 성소를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 비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성소 제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성소가 무너졌다면 옛날 거와 하늘 것을 비교해야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소 제도와 하늘 성소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AD 70년. 또 언제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23절인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아마 디모데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놓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AD 70년 이전이다. 그래서 AD 좀 더 압축한다면 한 65년에서 70년 사이 요쯤에 아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그때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아마 그때쯤 아마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 오후 소주에 보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는 하나의 완전한 설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설교가 이렇게 없습니다. 성경에 설교가 기록된 것이 의외로 적어요. 좀 긴 설교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스테반 집사가 했던 설교고요. 그러다가 이제 순교하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한 설교예요. 그 설교도 이렇게 다 온전히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좀 더 단편적이고요. 그런데 오늘의 이 히브리서의 저자 이분은 앤드류스 대학교의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살아있는 히브리서, 걸어다니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히브리서에 아주 정통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집어서 저자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다라고 딱 얘기해요. 그리고 본 교단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굳이 저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튼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다? 바울이고 바울의 편지 영습으로 기록된 완전한 설교가 뭐다? 히브리서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의 거의 완전한 설교 한 편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여기 설명하셔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신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당시에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이 감동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교과의 핵심이고 또 한 주 동안의 핵심이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거기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일요일 소재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전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이제 영광스럽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 밑에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전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했겠습니까? 그들이 순교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기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봤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봤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근데 걷다가 그들에게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다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에 오는 욥바, 여기서 도루가를 죽은 사람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병자를 고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들은 목격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 플러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심지어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나가도 사람이 나는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 그러니까 어떤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이적을 통해서 증언하셨으니까 그들이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 고난은 지금 다룬 이 고난은 전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에 당하는 핍박은 어떤 핍박이냐면 동료 유대인에게 받은 핍박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의 가문에서 쫓아내고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온전히 살고자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유대인과 같이도 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의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좀 그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도 그냥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받아서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태 신앙인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옛날에와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이적은 아니지만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아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식일 지키느라고 어려웠고 회사도 못 다녔고 군대에서도 어려웠고 다 어려웠어요. 내 사단이 장악한 세상은 어떠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 5일제가 되고 그래서 안식일도 노는 날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서 갖는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잊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쪽으로 위해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안식일 날 시험 보는 문제, 국가고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서명운동을 했어요. 또 올해 시작 격두부터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기관들, 특별히 학교 법인들이 교사를 스스로 뽑지 못하고 안식일날 그 임용고사를 봐야 되는 그런 처지가 있다는 것 알게 되고 또 그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원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사니까 너희는 원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고난 받았었는데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편안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화요일 소재에 보면 계속되는 어려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누구에게까지 핍박이 이어지냐면 로마 강국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좀 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지하교회가 생기고 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나라에 의해서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재림은 늦어지고 계속적인 핍박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현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수요일 날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함께 노력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음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하교회 같은 것이 생긴 거예요. 이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어서 예배 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분양을 해야 시민으로 인정하고 핍박을 안 했는데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잔을 올리면 다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안 걸린 사람들은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일이 걸린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에 상관이 없던 그 지하에 있는 교인들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나는 숨어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뭔 얘기냐면 너의 그 본질을 너의 본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갇힌 사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당당하게 믿으라. 그런 기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말라. 믿지 않는 마음을 갖지 말라. 모이기를 힘써라. 서로 격려하고 선한 일에 힘써라.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중심에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중간이 다 예수님이고 오늘 교과에도 똑같이 앞에 두 가는 서론적인 비결이고 뒤에 두 가는 결론적인데 그 사이에는 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견디고 너의 신앙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수요일을 소재였고요. 마지막 모든 날에라고 하는 목요일을 소재해 보면 이제 그들에게도 권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고 계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36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후면 잠깐 후면 50이가 50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 공면을 했다라는 건데 첫째는 그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공면한 거고 두 번째 바울은 그들에게 부도덕과 탐심을 멀리하라고 공면하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두고 그들의 의심에서 다시 어려움을 당했던 얘기 그리고 음란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고 이 세상 것 우상 숭배 버려 하나님의 지도자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온전히 따라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일 줄 압니다. 공부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경고의 말씀을 새겨듣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모든 시험 이기고 끝까지 믿음 안에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